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내용은 성소 안에 있는 벽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보다 성막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성막 전체를 이해하시려면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동선에 따라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조감도를 머리에 그리신 다음에 실제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림 자체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성막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아주 간단해요. 가운데 집이 있고 담장이 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집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큰 텐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그 세마포로 쭉 담장만 만들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럼 이 중간에 마당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문으로 이제 휘장으로 만든 대문이 있고요. 성전 문이 있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집이 있고 바깥쪽에 담장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쭉 해나갈 때는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순서로 만나가게 되냐라는 그림을 보시면 그걸 하시면 맨 첫 번째는 성전 문 앞에 서게 되죠.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마당으로 들어오면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이미 설명한 들어오면 성소가 3단계, 그리고 지성소가 4단계. 여기서 이제는 번제단까지는 그 사람이 직접 움직이고, 여기서부터는 대제사장이 대신 가지만, 대신 가도 이 사람의 고백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 사람이 성막의 예배를 드릴 때 네 번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네 번의 고백과 네 번의 은혜. 이게 성막의 기본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성막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1단계, 문 앞에 서는 단계는 뭐예요? 문 앞에 서면 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색, 자색, 백색, 홍색 실로 이게 수 놓아서 그룹들이 이제는 수 놓아져 있어요. 그룹 자체는 천사인데, 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천사는 그냥 화살표예요. 손을 하늘로 이렇게 딱 들고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 그냥 화살표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성전문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청색, 자색, 백색, 홍색. 청색, 자색은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 자, 청색은 창조의 하나님, 백색은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색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이 색깔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에 대한 상징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로 그룹을 이렇게 딱 짜놓으면 여기에 왕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선언이 그 휘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장문을 지나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이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백 없이 이 문을 들어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 고백을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을 갖고 딱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기준에 나를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 휘장 사이를 들어가는 게 그 기준에 나를 비춰보는 게 마당에 서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 딱 서면 그 기준에 비춰봤더니 내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었고, 내가 창조를 거부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군요 라고 하는 내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마당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면 내가 하나님 기준으로 내 문제를 직면하게, 그러니까 정죄의 신앙만 있는 건 성전 마당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성전 마당에 있는 거. 근데 그럼 그렇게 나를 인지해요. 그럼 인지하면 무슨 준비가 되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럼 번제의 고백은 뭐예요? 이거는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거기에 제물을 올려지는 제물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결국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게 회개의 고백이죠. 내가 잘못했다는 회개. 번제의 고백, 첫 번째 회개의 고백. 두 번째는 구원의 고백. 내가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가 결국 그렇게 되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임재하시면, 성령의 불, 정화의 불,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 고백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 나에게 임재하시면 내가 이게 재물이 타는 건 재가 되는 게 아니라, 타는 그 고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 타는 건 재가 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고기였던 지상적인 존재였던 내가 향기라는, 연기라는 천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게 제사의 고백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나를 임재하시면 내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망의 고백. 그렇죠? 그러니까는 회개의 고백, 구원의 고백, 소망의 고백이 그 제사에 담기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가 내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게 이게 번제단의 이제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여기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미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은혜로 변화됐고 내가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니다라는 게 이제 성소의 고백. 그럼 그 네 번째도 얘기했죠. 얘기했지. 그래서 네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성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내 마음에 완전히 임재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내 완전 존재론적 변화. 내가 이제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4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구조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앙의 4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너무 큐티적 적용으로 얘기하면 내가 성전 문 바깥에 있지 않은지 아직 성전 문 안에 못 들어가고 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뭐 이런 상태가 되면 성전 문 앞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고백이라도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걸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도 자기 정죄로만 사시면 마땅히 있다 가시는 거고 여기서 이 세 가지 고백을 드려서 은혜로 내 중심이 변화되는 영원 구원의 경험을 하셔야 2단계가 되는 거고 복음주의가 되는 거고 내가 영원 구원의 은혜만 있다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변해? 삶이 변해야죠.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보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해야 되고 그럼 이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완전히 임재하시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게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신앙의 서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들을 묵상하셔야 되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는 반복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전 휘장에 4가지 천을 그렸잖아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도 오늘 나오는 게 성소와 지성소 이 네 가지 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깥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이 안의 고백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요 또 번제단도 반복되거든요.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이 지성소의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이 번제단에 임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똑같은 건데 더 깊은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완전 거합니다라는 고백이고 해서 성막문에서 드렸던 고백이 성소에서 반복되고 언약궤에서 드렸던 고백이 지성소에서 반복되는데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때는 아직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대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고백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는 그 믿음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결국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구원이 내 안에 완전히 구현되는 이게 이제 성막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건물이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성막 속에 담겨서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요걸 기억해 보시고 성막 자체로 복음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체 설명이고 오늘 본문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부는 똑같죠. 4개의 실로 돼 있다고 했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는 4개의 실로 이렇게 짰구나 한 다음에 그런가 보다. 뭘 자수 짠 얘기를 내가 왜 읽고 있지 이러지 마시고 읽은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고백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제 내는 이런 성소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죠.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벽을 이게 앞뒤 휘장이랑 천장은 이렇게 이게 4가지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벽면은 조각목의 금태를 둘러서 이렇게 쫙 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심령에 가난한 우리를 상징해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우리를 상징하고 금은 그런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각목과 금 조합이 언약궤도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런 조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런 성소의 은혜, 지성소의 은혜가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선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리고 뭐 2가지 묵상이 가능하겠죠. 하나님 내가 심령에 가난한 고백을 드리겠사옵니다. 나한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도 가능하고
아 내가 정말 그러한 심령의 가난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제 성소를 세워가는, 이게 벽면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성소를 세워가는 사명의 삶을 감당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고백으로 요 큐티도 묵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제 각자 각각의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묵상하시면서 내 고백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냥 선하신 인자하신 창조의 주권자 이런 하나님을 그냥 되게 정보적으로만 알고 있는가, 고백하고 인정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지만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내가 이 네 가지 삶을 더 깊게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조각목의 금에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주님께 구할 때 나에게 임자해 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도 이 그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강조드리는 건 성막 전체 그림으로 묵상하시는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은혜가 요번 주에 성막의 은혜가 너무너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성막의 은혜 묵상하시면서 깊은 은혜, 내 신앙에 다시 한번 정돈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